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라면 과거로 돌아가 돌리고 싶은 실수가 있으십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추측하건대 우리 모두는 저마다 적어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실수 혹은 잘못을 한 가지씩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창피하고 후회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어느덧 흉터가 되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회한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회한을 가지고 살아간 인물 한 명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초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점차 부강해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녀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흉악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야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야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전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려보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다윗을 밤새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야에게 따져 묻자 우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자기 혼자 집으로 가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를 적군의 성벽 바로 밑까지 보내어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자신의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덮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시종일관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할 요리로 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당장 그 부자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의 죄를 더 이상 덮으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며 통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마도 다윗은 할 수만 있었다라면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잘못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마음속에 일생일대의 잘못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을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뒤처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러한 맹세를 예수님 앞에서 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심지어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한층 더 소리를 높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다름 아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식하면 용감하듯 자신들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지킬 수 없는 호언장담만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그러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는 그 순간 진실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고백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돌짝밭 같은 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한 단어로서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바로 걸려 넘어진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늘 호언장담과 같은 맹세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우리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교만함이 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성서에서 자신을 과신하며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 자신을 과시하며 맹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내려놓는 비움과 겸손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 다른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그들에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당신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만함과 상대적인 우월감은 앞으로 그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언가 탁월한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헌금, 기도, 예배 출석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니, 예배 출석과 기도를 많이 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도 일깨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전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너무도 강하게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부인 방법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였다라면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닌 오직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 너무도 아파하며 큰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윗과 같이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두 저버리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크나큰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호언장담을 앞세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렬하게 부인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자기 과신과 우월함에 빠져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갑작스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돌짝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함으로 인해 이러한 일생일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남으로 인해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우리의 삶도 능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신앙인의 삶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호언장담하며 일생일대의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닌 비움과 겸손함을 통해 올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